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주님의 숲교회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의와 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환영해 주시고 또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 어떠한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환영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곳에 열린 하는 문을 주시고 찬송과 또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알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강적 우리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찬송 가운데 이미 이곳에 임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마음속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의 심령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아픔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나니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리라. 이 시간 다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눌리는 것이 있습니까? 아픈 것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할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의 평강과 위로하심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오 주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임신 그 일들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 축복과 은혜와 은총과 구원과 회복의 그 축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주요 아픔과 우리의 주요 문제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여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여 신임소리조차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여 깨어짐과 약함들을 주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깨어진 것 가운데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 그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아들 자녀들의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의 우리 손바닥에 그 이름들을 새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여 비밀의 옆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더 나은 타고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눈이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염려 앞서가는 신들을 주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다 목을 받습니다. 못을 받습니다. 저희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해주시는 평강과 아버지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힘이니라. 오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의 평강으로 나의 심령을, 우리의 심령을, 이 공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그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셔서 주의 손을 펼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총과 또 하나님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아버지 형통의 열림의 축복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주를 아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진리로 채우셔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하리라 하는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제가 보니까 이 페이스북 통해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들어서 온라인으로 또 시청하시고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조만간 우리가 장비가 준비되게 되면 실시간으로 유튜브라든지 또 페이스북 라이브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고요. 저도 이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게 되면 주보에 그리고 혹시 들어오시면서 1년 성경 통독표 받으셨나요? 이것을 따라서 하시다 보게 되면 1년 통독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말씀을 우리 영의 식량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숙시키시고 또 말씀의 사람으로 삼아주실 때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그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그 미혹과 속이는 것들이 들어올 때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따라서 이제 새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일독으로 하시면서 하시고 바라기는 기도 중에 있는데 또 이렇게 디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 카톡이나 또 이 메시지로 보내서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러한 또 새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1월부터 매주일 예배와 친교 후에 기도 사역 시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기도 사역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아픈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뭐 상담이라든지 또 누리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을 때 그 경험 맞게 이렇게 함께 기도 사역을 할 텐데 시간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게 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저도 또 이제 미리 알게 되면은 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준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2025년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기도 계시다고 한다면 이렇게 모셔오시고 또 특별히 뭐 하여간 아프신 분들 이렇게 오시게 되면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셔서 같이 또 귀한 시간 보내면 좋겠고요.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감사로 채워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 가운데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줄 뿐 아니라 특별히 주님의 교회가 이제 처음 개척해서 세워져가는 이 가운데 필요한 곳에 재정이 씌워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소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배가 되게 하셔서 계속적으로 주께 드릴 뿐 아니라 또 주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 재정의 어려움과 또 재정이 필요한 그곳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 오늘 성경 말씀 두 군데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로 80절 그리고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76절부터 1장 76절부터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의 사업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다 함께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인들에 있느니라. 3장 1절까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드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쓰마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선포되어진 말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의 입술 가운데 지혜의 말씀과 또 은혜의 말씀들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의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여서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되었던 그 삶을 상고하면서 저와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때에 준비되어진 주님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진 그 두 권이 함께 쓰여진 것인데 특별히 그 대상자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셨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신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다른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죠.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장과 또 2장 3장에서 같이 연결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초림 이미 예언되어진 이사야 40장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주보에 뒷면에 보시게 되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예수님의 이 그 요한의 그런 사역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러한 그 예언과 더불어서 그것을 전할 메신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400년 전에는 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의 오심을 전파하는 그와 같은 메신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 성경의 말씀들의 예언을 따라서 그 성취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 구원을 위해 오시는 그 초림을 준비하기 위한 그 많은 의인들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들을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아무 때가 아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 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동일하게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제 다시 오실 텐데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의로운 자들을 준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그 목소리를 바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근데 이 목소리로 이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있을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런 긴박성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 세대, 동세대, 자기 세대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이 원래는 원복음인데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사단의 교회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사단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했지만 저주가 임했지만 사람에게도 저주가 임했지만 사실은 저주와 더불어서 그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 여인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고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쭉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래서 이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크고 두려운 날, 위대하고 두려운 날. 두려운 날은 왜 두려운 날이냐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 또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치 아니한 자들,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벌과 영상이 나눠지고 천국과 지옥에 이와 같은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에요. 그러나 위대한 날, 큰 날은 왜 큰 날이냐? 준비되어진 사람들,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다리면서 세상과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로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그날의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영생은 프리 기프트지만 그 상급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살다가 죽었는데, 예수 믿고 죽었는데 그 사람의 영광의 벌만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또 헌신과 수고와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면서 주께 그 삶을 드렸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비되어진 축복들이 바로 영원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게 되면 22가지의 영원한 상급이 나와 있어요. 믿음을 지킨 자들, 핍박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 모든 세상이 음란으로 돌아가고 있고 악함이 증가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고통 가운데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상급들을 준비하시고 그 상급을 알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압박이 있을지라도 견디라는 거예요. 아멘. 네. 견디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포기하면 그럴 끝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다윗이 그 어렵고 정말 그 길이 없는 그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그 인커리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며 나의 갈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서 나가는 그와 같은 삶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되도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장을 보게 되면 이 스가랴가 나오죠. 스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데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일주일간의 그 사역을 마쳤던, 그리고 그가 사역을 마치면서 나올 때 벙어리가 되었잖아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일들에 관한 그 일들에 관해서 천사가 계시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불신앙 때문에 내가 이제 벙어리가 되리라. 그래서 벙어리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쭉 오다가 자기 아내 엘리자베스가 잉태를 하고 이제 애를 낳지 않습니까? 낳고 나서 이제 8일째 할례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가랴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스가랴로 해라, 뭐 아니면 이름 해라 막 그럴 때 그때 이 스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은 천사가 고지한 대로 요한이다라고 딱 쓰니까 그때 이게 딱 열린 거예요. 열리면서 하나님 행하신 약속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관한 그러한 하나님의 찬양과 또 그 예언에 관하여서 그 자녀 그 아들인 요한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 누가복음 1장이 씌어진 겁니다.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냥 구원이 얻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죄가 있거든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초림 때에 선포하는 그 메시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온다는 것과 메시아가 온다는 것과 또 하나는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냥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죄사함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있던 백성들의 마음들이 삶이 정돈되어지고 정렬되어져서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들을 잊게 하는 것이 바로 메신저 광야의 소리에 외치는 소리에 자의 소리에 사명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에 따라서 바로 이 일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 할례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본문의 80절 1장 80절 말씀 보게 되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 아이라는 것은 아주 갓난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자라나서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지금 30세에 나온다고 한다면 보통 유대인들이 제사장들 감당하고 어떤 직분들을 감당할 때 30세에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이 30세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 때에 이제 어느 정도 젖을 떼고 또 걷거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그 나이가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빈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빈들은 그냥 빈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셨던 광야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황량합니다. 황락한 곳이에요. 사막 같은 곳이에요. 그럼 광야에서 이 아이가 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뭐 대봐야 한 5살, 6살짜리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나갔어요.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혼자서 거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천사가 수종 들면 가능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지 평상시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가 빈들에 있다는 것은 그 부모, 특별히 그 아버지가 그 요한과 같이 빈들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빈들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서 있어서 그것을 양육받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 아버지였던 스가랴가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서 그 아들과 함께 거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 특별히 이 세례 요한으로 준비되어지고 이사야 예언과 말라기의 예언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이 부모 세대의 헌신과 섬김,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빈들에 있어야 되느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미 타락했어요. 여러분 역사를 쭉 공부해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 가문이
원래 아론의 계에서 쭉 내려와야 되는데 이때는 돈을 주고 그 대제사장 직분이 매관 매직이 되는 그와 같은 타락되어진 그와 같은 종교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시스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근데 그 초청 가운데 스가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커리어가 있잖아요. 한참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자기의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기득권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기를 거부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빈들에 있게 하실 때에 그것을 알고 그 초청 가운데 예스하고 내려놓고 그 아들과 함께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모 세대의 헌신과 또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이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보면서 자란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정작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명령 가운데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정결되어진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이와 같은 때에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바라는데 근데 우리 자녀들의 삶의 질과 또 삶의 그 신앙의 질과 신앙의 모습은 부모님 자리예요. 부모님 자리.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과 또 헌신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면 결코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신앙의 유전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 세대의 마음이 자녀 세대에게로 먼저 돌이키지 않게 되면, 다시 무슨 얘기냐면 부모 세대가 정말 하나님과 정렬되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정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그 마음을 그 자녀 세대에게로 향할 때 그 자녀들이 그 부모 세대의 그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진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서 그 구원이 또 그들의 부르심 가운데 달려간 삶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냥 띵 하고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그 믿음의 1세대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과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정말 보기 원하시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정말 많은 깨어진 가정들과 깨어진 정말 그 인생들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의 역사하는 영 가운데서 많은 음란의 영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물질의 영도 있겠지만 특별히 고아의 영이 앞으로 하는 거예요. 고아의 영. 깨어진 가정 가운데 부모의 아버지의 사랑이라든지 또 어머니의 사랑이라든지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들, 그들이 그 사랑을 배고파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에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중독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음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세상에 물질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 깨어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어렵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정말 자녀 세대에게 먼저 마음을 돌이키면서 그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서 그 삶을 살아내고 또 유지해 나갈 때 그 자녀 세대가 그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같은 삶으로 나아가서 부모와 자녀 세대가 연합되어지는 일을 통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옆에서 같이 빈들에서 세례요한과 같이 있는데
정말 광야는 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곳입니다. 그 광야에 나갔을 때 우리 그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거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고 목도했고, 또 들리는 음성으로 죄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고, 또 말씀을 받는, 율법을 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들을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외로운 곳이지만,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머무는 가운데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것이 얼마일지 잘 모르겠어요. 뭐 30년 전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상에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니까 뭐 한 20년, 15년, 20년 적어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의 시간을 그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 앞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그 말씀들을 그 영혼에 새기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자신의 삶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과 독대해서 그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집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정말 이제는 내가 30년이나 여기 있었는데 이건 투머치 아니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좀 그 세상에 나가서 편안함을 누리고 좀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내가 원하는 것도 좀 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을 읽어보시고 사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식단을 아마 아실 거예요.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아니 석청과 메뚜기가 식사예요. 매일 식사예요. 물론 꿀이 좋은 거지만 그걸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그 옷은 어떻습니까? 낙타 낙타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무슨 얘기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세상의 편안함과 안일함과 좋은 음식과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즐기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를 유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차가워지고 굳어지고 뜨뜻미지근한 것 같이 되는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또 우리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내가 중심이 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과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식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바쁠수록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챌린지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파도와 같이 몰려올수록 그때일수록 우리는 막 움직이고 막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앉는 거예요. 앉아 있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내가 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그렇게 머무는 거예요. 그 머무는 사람들은 이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또 몰려오는 여러 가지 도전과 핍박과 압박 가운데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이라든지 또 어떤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준비되어진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고, 그리고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3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에게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저가 이제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의 선포하는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울리는 우레와 같이 그 듣는 자들의 영혼을 터치하고 영혼을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죄에 대한 그런 컨빅션을 일으키는 그 같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력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만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정렬되어진 삶, 정말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가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죄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주 앞에 머무는 삶을 살고 주님께 정렬되어진 삶을 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성령님 내 마음을 내 영을 감찰하시고 내 안에 어떤 악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주의 용서하심이 늘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말들이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의 터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될 때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완악한 심령들 가운데 그 심령을 뚫어버리는, 영을 터치해버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아무리 막 주고 하지만 그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 영을 닫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게 되면 구원이고 용서인데 그게 안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안 믿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 벽들이 있는 거예요. 그 벽들은 우리 인간의 그냥 전하는 좋은 말로 뚫어낼 수가 없는 말들이에요. 벽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준다 할지라도 물론 준비되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의 아홉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준비되어진 자로 하나님께 정렬된 삶을 살아내고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면 그 한마디 말씀이 그 영혼의 그 담들을 뚫어버리는, 무너뜨려버리는 그와 같은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심령 가운데 진동이 있고 컨빅션이 생겨서 죄책감과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죄인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행위로 말미암아 영원한 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흥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부흥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나 또 전도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그 방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영혼에 막힌 것들이 뚫려버리고 터치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방을 구르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부르짖고 구원을 원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다시 오실 날에 가까워오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그와 같은 변화인 줄 믿습니다. 초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오심과 또
회개에 대한 회개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와 같은 의로운 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보내셔서 우리 주변에 구원과 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그런 많은 영혼들 터치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준비되어진 빈들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잠자고 있습니까? 많은 다 교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소식에 관하여서 무관심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러니까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들을 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일평생을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교회 나가고 헌금을 하고 다 봉사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불로써 그들의 모든 공력을 시험하실 때 타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얼마나 아쉬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아시는 친지들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을 알지만 지금은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목사한테 상처받고 또 누구누구 때문에 뭐 그렇고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정말 여러분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주께 돌이키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전하는 것이 그냥 말과 해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간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빈들에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 또 주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아마 3명 정도가 구원받을 거예요. 나머지 7명, 그 7명 가운데 내 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대강절 주님 오시는 이때에 할로데이 시즌의 스피릿에 우리가 뭐 그냥 업앤다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깨어나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그 말이 그냥 하는 농담과 뭐 그냥 지나가는 그냥 캐주얼한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을 그 심령을 터치하는 말이 돼야 돼요. 경고의 말들이 그들에게 두려운 말로 인식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고 하는 그 말들이 정말 그들에게 가장 그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익한 말로서 받아들여지는 그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실 뭐 전하고 싶은 말씀은 다 못 전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준비된 사람이 되야겠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이런 것이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빈들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과 시간을 보내며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례연과 같이 광야에 외친 소리가 되어서 메아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되어서 그 내가 소리를 바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회개해야 된다, 준비하라 할 때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말씀 선포했을 때 수많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회개를 죄사함 받는 세례 받은 것처럼 하나님 그 같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께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목소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과 정렬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날이 밝을 때에 모든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주님 이제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소설 주님을 선포하고 이와 같이 정말 내 친구와 소녀 같은 그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목적들이 하나님의 그것과 정렬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는 세상에 아버지 그 쾌락과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내 삶의 부르심과 내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주님 생각해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있고 화려한 도시에 아버지 그런 그 크리스마스 강상식은 우리 아니라 우리 아버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을 갖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내 신앙의 광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나의 잘못 되어지고 어긋난 것들이 다시 주님의 그것과 정렬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그들의 구세주요 주로 고백하며 그들의 일생 가운데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 같은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그들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낭비되어지지 아니하는 아버지 그 같은 인생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되겠사오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갈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 그 말씀의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헛된 것들과 모든 어그러진 것들과 모든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 주여 주 앞에 아버지의 회개를 하는 놀라운 역사와 물로 불로 씻겨 정직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주님의 초청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머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정렬되어진 아버지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유업과 아버지 올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소망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수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이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즌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결심과 내 힘으로 주를 사랑하지 못하오니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끝까지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의 의견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원수의 압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살 만큼 산 저희들 아닙니까? 부모 세대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또 가르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어찌 하나님 평탄한 삶을 살아왔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우리 주님만이 우리 소망인 것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 가운데 축복하셔서 하나님 부모 세대의 이와 같은 믿음의 헌신과 수고와 결단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희 모든 권속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들이 함께 모여주세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정말 주를 알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증거를 듣고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그 영혼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까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먼저 주님 앞에 정렬되어지고 이제 남은 생애 가운데 광야에 외친 소리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